다 같이 묵상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입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주의대로 만상을 이끌어주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같고 그 옆에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어림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운동하고 신의 하나님께서 소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게 하시며 공기치 않게 하시며 영체에 많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공기하며 장중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져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태신경으로서 신앙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입니다. 이곳에 목양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잊지 않는 영혼들이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사는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서민들도 잘 살고 소상공인들도 경제가 회복되게 다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와 능력에 힘을 주세요. 말씀 듣는 저희는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8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며 아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들은 말씀을 마음속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시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자를 돌보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집단들은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집단을 형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개개인의 인간은 정말 형편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집단 속의 인간은 강합니다. 우리가 그 문 또는 무 이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이 문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은 문보다 강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문이 강하다라는 것은 바로 진식의 전달의 도구가 바로 글이었습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글에 있다라는 거죠. 글이 왜 그러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독서의 이유가 무엇이냐. 좀 더 나아가면 공부하는 사람이 강하다라는 건데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지금의 집단 속에서보다도 그 앞에 있던 집단의 지혜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독서이며 그것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에 눈앞에 있는 주먹으로 또는 뭐 무기로 하는 것보다도 글이 더 강하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이 강력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는 전부 다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역사라고 합니다. 또 그것 말고도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의 신화를 또 가지고 있죠. 자기 나라의 건국에 관련된 어떤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집단의 인간은 강하지만 그 집단 속에 인간이 있으면 인간은 또 힘듭니다. 그게 또 아이러니예요. 인간이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 했지, 이야기 굉장히 좋아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뒷담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뒷담화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뒷담화의 주인공이 여러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마 사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뒷담화를 하면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근데 이 집단이라는 것은 그 형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가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고 뭐 내가 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가족을 통해서 삶의 기반을 이루게 됩니다. 회사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기본적인 울타리가 되어지고 있죠. 또 동호회라는 이 집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종교 집단은 어떤 것입니까? 종교 집단은 뭐 생명, 삶, 구원과 연관된 집단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이 인간은 이 집단 속에서 굉장히 힘든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집단을 형성하는 중요 구심점이 되는 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떤 사람과 내가 유대관계를 갖는 것도 공통된 이야기를 공유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집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거리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요, 보면 회사라는 것은 거기에 공통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말 그대로 돈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회사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뭐 뒷담화를 까더라, 뭐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이런 뭐 내가 저 사람 정말 믿어서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놀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소울메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곳은요, 사장이 사실은 일 시키려고 사람들 모은 거잖아요. 일 시키려고 모은 것인데 거기서 왜 소울메이트를 찾습니까? 직장 사람들하고는 그 자기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모인 집단인데 거기서 왜 자기의 일상을 공유를 합니까? 그러니 맨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야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정보를 막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아, 쟤는 뭐가 그리 잘나서 지 이야기 하나도 안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쨌든 인간은 싫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씹고 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근데 그게 뭐 악의가 있어서 하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내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인간은 일단은 집단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가족이라는 집단이 있어야 되고요. 국가라는 집단이 일단은 소속되어야 됩니다. 집단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보면 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전부 다 이야기가 관계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철학의 구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조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떤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할 때에 본질적인 속성과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속성으로 두 개를 나눴거든요. 하나는 무의적 속성, 하나는 본질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속성, 그것을 존재라고 했어요. 존재.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적 요소가 되거든요.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속성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의 본질적인 건 뭐예요? 자기 정신 속에 있는 나잖아요. 근데 아마 경험해본 사람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는 이런 대우를 받고 저기서는 저런 대우를 받고, 아니 나는 분명히 동일한데 가는 곳 속에서 내가 다르게 대우를 받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죠. 바로 인간들은 사람을 파악할 때에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관계를 가지고 파악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만약 삼성이라는 회사에 속해 있으면 삼성에 속한 사람으로 파악하고요, 그 속에서 뭐 과장이냐 아니면 사원이냐 아니면 이사냐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뭐 누구누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무슨 사장님, 무슨 선생님, 이렇게 뭔가 다른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말로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요, 부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아빠라는 거는 본질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관계의 용어거든요. 누구누구와 자식과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관계 속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딸을 부를 때도 이름으로 누구누구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딸 이러면 우리 이쁜 딸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그 딸을 뭘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너는 너의 관계가 아니야. 아니 너는 너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딸과 엄마 관계야 라는 그 이 관계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조주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주의의 이 기본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들어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조주의에 대해서 뭔가 반성을 하고 원래 본질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포스트 구조주의가 나타나고 뭐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뒤에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인간을 파악할 때 관계로 파악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SNS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카카오톡에서 아니면 페이스북에서의 자신의 모습 이런 걸로 자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 속에 있는 인간들은 가장 열망하는 것이 바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거. 사람들이 웃긴 게요. 좋아요 버튼 한번 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아 그거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정말로 파악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철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사회는 이해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는 관계로 파악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은 직업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대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니까 어떤 노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괜히 애들한테 자꾸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라 그러고 애들 보고 뭐 좋은 사람이 좀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 국가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와 같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리라. 종교 집단의 목적이 생명이라면 이 생명에 대한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집단이며 주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성경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에는 바로 이러한 정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는 한국도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시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나타난 두 개의 축, 그것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평등의 개념에서 발전한 것 중 하나의 개념이 인권이죠. 사실 이 인권의 근거는 기독교를 제외한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에서도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인권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느냐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늘이 부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할 때 천부인권이 번역했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권리를 부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이에요. 세계 어디에도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찾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이야기라면 기독교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것은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것이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는 약자를 돌보는 것에 상당히 적극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상은 이상일 뿐 실제로 그러한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충분히 능력으로 차별받고 성적으로 차별을 받고 재산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외모로 차별을 받고 또한 나이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가 생명의 집단이라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존 사회 관계에서 부여하는 존재의 개념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데 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약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약자를 돌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다시 가지게 되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국가에서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말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지만 뉴스에 이번에 특히 선거 때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갈등 중에 하나는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역으로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약자가 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러한 불만의 표출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약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부터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진짜 약자냐 이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약자라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도와주었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럼 약자를 돕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그럼 교회 다니는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곳에서는 정말로 약자들이 굶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쉽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어려운 나라들의 기아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좀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물품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뺏어버리고 그들로 영원히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기부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부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영원한 가난한 사람으로,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것이 또 이 기아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신학의 재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약자를 돌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참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봅시다. 예레미야 22장 3절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에 보면요, 그 전에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라는 그 말씀에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지금 먹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정의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정의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 약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의 근거는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요 23년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이 절규하는 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큰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요. 돈이 없으면 별거 아닌 거 해도요. 커다란 죄인이 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약자들은 권리 있어서도 차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에도 같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던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차별하는 것이 죄를 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자를 돌본 책임에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됐던 그 법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 준 게 골로새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약자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법을 수여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상전들은 착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저건 천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과부의 재판장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내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것이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자를 돌보는 것이 그들에게 공정히 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것은 공평이라는 단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평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하여 약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그들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민주주의는 높은 사람도 그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입니다. 법은 법으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게 법의 자기 구속력이라고 하죠. 입법하는 자들도 집행하는 자들도 법으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이 법이 인간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이 법에 스스로 구속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가장 영광 중에 오셨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몸소 보이셨던 예수님은 가장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분은 공의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시편 45편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거기는 공정한 것, 공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자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대 우리에게 약자를 돌보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주는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약자를 돌보는 것은요
첫째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요. 필요할 때요. 지속적으로가 아니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정말로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배가 굶었을 때 아니면 차별받았을 때예요.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약자를 돌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많은 차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했죠. 초대교회에서도 역시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이 차별은 인간의 문제로 인간의 교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함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차별받았던 레위인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부를 축적하면서 그들이 바로 차별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느꼈던 것이요. 제가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위에서 되게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제 동기들도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이런 존재인가 봐요. 그러니 이 레위인들도 어떡하겠어요. 지네들이 차별받았던 거 생각 안 하고 그에 보면요 레위인들이 얻어먹을 정도로 그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국가가 다 형성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차별에서 가장 앞서는 겁니다. 당한 놈들이 더 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현대사회의 실질적인 기아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나쁜 국가들은요 국민들 삶이 피폐해집니다. 나쁜 국가들은 일단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극심한 권위주의가 있는 거죠. 극심한 권위주의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극심한 기아가 발생합니다. 이들의 돌볼 책임은 먹고 사는 문제 부분입니다. 분명해요. 그건요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 누군가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인 기아 문제 해결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먹는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은 이제 인권의 문제로 바뀝니다. 더 나아가 평의 문제인 겁니다. 이건 차별 문제이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다움의 문제인 거죠. 시편 146편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에게는 굳게 하시느니라. 약한 자를 차별하는 자는 악인이며 그 길은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약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평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묵상하며 행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할 것을 알려주시며 주님 저희들이 일생에 나와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책임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용하지 않는 평화 교회 성경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시고 아름다우며 의로우시며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있습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과 능력이 날마다 더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제로 감사로 주 이름으로 여러 아버지 하나님, 그 헌금을 드린 선견금으로 드린 손길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사용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넘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한 손을 예배하는 모양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느님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